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복음이 내 삶에 체화되는 방법. 본문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체화된다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요, 생각, 사상, 이론이 내 몸에 배어져서 자기의 것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 내 몸의 육체의 반응으로서도 육체적으로도 이게 체화, 이게 배어져 가지고 습관처럼 배어져서 그걸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내 것이 된다고 표현하는 것이 이제 체화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의 실체가 되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이론을 정리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생각만 하는 걸 난 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생각을 하는 것도 그리고 이론을 정리하는 것도요, 분명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그래서 고민이 많고 뭔가 같이 회의를 해서 막 생각을 나누면요, 그 생각을 나누는데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지고 에너지가 소모가 굉장히 많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 몸에 체화되어지지 않는 생각들은요, 내게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운동하는 건 참 좋은 일이야, 건강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이런 생각들은 다 합니다.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너무 건강한 생각이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서, 그런 이론이 있다고 해서 내 몸이 자연스럽게 건강해지진 않습니다. 그걸 알았다고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되뇌이고 있다고 해서 내 몸이 건강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저녁에 야식을 먹지 말아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했다고 지방이 분해되지 않아요. 그렇죠? 치킨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만 했다고 분해되지 않는다라고요. 아, 맛있는 거 먹으면 살 안 쪄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서 살이 안 찌지 않아요. 그 생각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기특하다고 봐줘야 될까요? 차라리 살을 뺄 생각이 없거나 건강해질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라면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원하는 대로 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은 계속 하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야식 먹으면 안 되는데, 살 빼야 되는데, 운동해야 되는데, 그러고는 아무 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을 했다고 자연스럽게 여기서 막 근육이 왕자가 파파파빵 새겨지고 막 타다다다당 막 근육이 붙고 이러지 않아요. 이건 그냥 자연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예요. 그렇게 하려면 생각만 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벌어요. 그거는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마음의 뜻하고 계획하신 대로 실행하실 수 있는 건 전능하다고 하는 건데, 그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준 것이 기특해서 잘했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안 하려거나 몰라서 못하는 사람보다 더 답답하거나 게으르게 느껴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리고 아무런 액션이 없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무리 머릿속에 복음을 되뇌이고 복음에 대한 박학한 지식으로 정리를 해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거나 사용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냐는 거예요. 유익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알기만 많이 알게 되어지는 거죠. 상상 속에서만, 그리고 생각 속 안에서만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저도요, 사업계획서를 써봤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써놓고서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를 해서 실수를 했든 실패를 했든 뭘 했든 뭔가를 시도했다면 반드시 기준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다음번에 이걸 보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기준이 생기고 방향성이 생기는데, 시나리오만 세워놓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자연 법칙과 같이 이미 이루어지는 거죠.
땀을 흘리고 절제를 하면 살은 빠지고 시간을 들여 책상에 앉아 책을 보면 지식은 쌓입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예요. 이건 이론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대로 했더니 결과로서 증명된 일이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걸.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고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것이 옳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걸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대로 행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 내 육체의 반응이 저항하는 거예요. 하기 싫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이불 밖에 나가기 싫다. 이 육체가 저항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분명히 여러분도 아세요. 눈을 뜨고 좀만 더 이러다가도 나와서 한번 그냥 몸 움직이고 세수 한번 딱 하면 잠이 확 달아나서 그 다음에 일상생활 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5분 자는 거 별로 의미 없거든요. 여러분 만약에요 7시 반에 깨야 일어나야 되는데 7시에 눈을 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30분 불안해서 제대로 자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저 자다가 30분이나 남았어. 7시 5분. 다시 자. 7시 10분. 아직 20분 남았어. 15분. 이러면서 나중에 분단위로 쪼개져 갖고 제대로 자지도 못할 거면서 그 30분 그 안에 있느라고 조금이라도 더 있어 보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일어나서 몸을 조금 움직이면 열이 나서 금방 생활하는데 되어지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그걸 망설이고 잘 안 하는 이유는 뭐냐? 운동하러 가기 싫은 거예요. 저도 해봤다니까요. 저도 헬스장에 가면 상술이 아주 기가 막혀요. 상술이 기가 막혀요. 원래 뜨거운 마음일 때 헬스장 등록하려고 하잖아요. 뜨거운 마음일 때. 그리고 딱 헬스장에 등록하면 한 달 요금과 3달 요금을 해놔요. 한 달 요금을 난 지금 마음만 갖다도 3달은 능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거기 3달 요금 보니까 한 달이면은 4만 원, 5만 원 하는데 3달에 10만 원? 이거 효과적이네. 이거 싸네. 3달을 끊고 한 달도 채 못 채우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근데 그걸 채우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기 싫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기 싫은 반응. 분명히 그렇게 되어지면 이렇게 된다는 결과를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게 되기 원하면 건강해지길 원하면 이걸 시작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이 육체가 이걸 저항하는데 부딪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하기 싫다. 안 하고 싶다.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들이 드러나는 거죠. 자, 누구든지 죄송합니다. 계속 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뭐 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원함이 다들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 거예요. 누구든지 살이 빠지고 싶고 누구나 다 똑똑해지고 싶고 누구나 다 내 배에 왕자가 있었으면 좋겠고 누구나 다 몸매가 좋았으면 좋겠고 물론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 있어요. 노력해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키는 내가 노력한다고 크는 건 아니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뭐 그런 영역들이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게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되어지는 영역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건강해질 수 있고 똑똑해질 수 있어요. 이건 가능한 일이에요. 다만 내가 땀을 흘리고 싶지 않고 아무거나 먹고 싶고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그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을 뿐 가능은 하다라는 거잖아요. 가능은 하다라는 거예요. 운동을 하고 균형 있게 식사하고 공부를 하면 되는 일인데 그걸 하지 않으면서 될 방법을 찾으니까 안 된다고 말하는 거라고요. 자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도 똑같습니다. 복음이 실제고 그것을 살아가는 길은 삶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능하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능한 방법은 뭐냐? 믿음으로 해라 이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살면 그 삶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망설여지고 이게 힘들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 내 육체가 그걸 저항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육체의 저항에 부딪혀서 그 삶이 힘들다고 말하고 심지어 안 된다고 말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서도 복음이 실제이라면 이 복음이 실제가 된 사람이 그것을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찾아올 수밖에 없고 자라나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그런 반응이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오로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론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리고 모종의 액션이 없다면 복음은 분명히 이루어진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체화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즉 복음이 우리 몸에 배어서 내 것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남의 이야기인 거예요. 항상 복음으로 사는 삶, 먼 동떨어진 이야기, 특별한 누구들만 살 수 있는 이야기, 이렇게 멀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강조되는 건 이걸 행위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준비해 놓으신 생명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에요. 아침에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뜨는 것처럼 자연 법칙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 놓으셨고 믿기만 하면 산다는 진리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냥 자연 법칙과 같은 일이죠. 그래서 이것은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게 해놓으셨고요. 그 생명을 누릴 수 실제로 가능하도록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체화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재밌는 설교가 되시면서 동시에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변명이 잘 안 통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재밌고 유익한 설교 시간이 될 거고 조금 딥하게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의 심리적인 영역에 이렇게 조금 깊이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가는데 시간을 조금 확보를 한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자체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좀 불편하게 다가오실 거예요. 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달리긴 달려도 상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영역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상을 받기 위해서 다름질해라. 그러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경쟁 붙이는 거예요 지금? 경쟁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모두가 다 같이 그렇게 가요. 좋게 가야지. 그걸 갖다가 막 경쟁을 붙여가지고 막 피 터지게 막 경쟁하고 막 걸려 넘어뜨리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가라는 거예요 지금? 뭐 상을 다 받을 수 없는 거냐? 꼭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야만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냐? 또 이렇게 패패 꼬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 지금 이 말은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상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걸려 넘어뜨리든 뭘 하든 경쟁해서 반드시 1등을 하라는 말이에요? 아니죠. 이 문맥은 반드시 1등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본문은 그때 당시에도 스포츠 경기들이 있었어요. 유명한 대회들이 뭐 올림픽이나 아니면 이런 경기들도 다 있었단 말이죠. 그 있었는데 그러한 경기에서 나타나는 운동 선수들의 태도를 빗대어서 우리의 신앙에 가장 마땅히 나타나야 될 태도를 짚어내는 것이지 경쟁에서 1등해라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성경을 제대로 올바른 태도로 성경을 봤다면 이 본문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기서 주목해야 될 대목은 경쟁이 아니라 상을 얻으려고 하는 자의 태도를 봐야 돼요. 그 상을 얻고자 하는 자의 태도를 봐야 되지 경쟁, 상 하나 그리고 나는 그걸 얻기 위해서 막 경쟁 이걸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은요 경쟁이 목적이 아닙니다. 메달이 목적이죠. 메달이 목적이고 그들의 열심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메달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상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을 때문에 달려가기 위해 더 빨라야 되고 더 오래 해야 하며 더 많이 해야 되는 경쟁의 구도가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것이지 누구도 경쟁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1등만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오해가 생길 수 있겠지만요. 성경 전체의 문맥을 그 문맥과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요. 1등에게만 상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과 주님은 그냥 상을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어서 주시려는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상이란 상은 다 만들어가지고 주시는 분이라는 걸 의심의 여지 없이 성경 전체를 통해 볼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나중에 늦게 들어온 9시, 뭐 11시, 11시에 부름받은 자들에게 모두가 동일하게 주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죠. 이런 상만큼 보수대로 줘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 마음에는 모두에게 동일한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상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했다. 그러면 너는 끝까지 달렸으니까 너도 상. 너는 뒤에서 앞 사람을 받쳐줬으니까 너는 기특해서 상. 1등은 1등대로 상. 그러니까 상을 만들어 갖고 주는 거예요. 끝까지 달린 상, 뭐 배려하느라 조금 늦게 들어온 상, 열심을 다한 상. 너가 오늘 경기를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그 열심에 대한 상, 노력상, 포기하지 않는 상 등등 없는 상도 만들어 주실 분이라는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다름박질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상은요, 상 주시는 분 마음입니다. 상을 주시는 분 마음이에요. 그걸 뭐 왈가왈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 11시에 부름 받은 자도 주는 놈 마음이지.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그걸 왈가왈부 할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상을 향하여 달리는 우리의 태도를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선수에 빗대서 이야기한 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이 이론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것이 체화되어지는, 이게 내 것이 되어지는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이론으로 이해한 것을 넘어서서 체화가 되어져야만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유익이 되기 시작합니다.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막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 말씀을 파헤치기 시작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무슨 심리학이 필요 없어요. 기가 막히게 말씀이 비추어내고 드러내는데요. 이걸 드러낸 나의 심리와 정서를 말씀 앞에서 어떻게 교정할까를 계속 고민하다가 제 안에 있는 이상한 정서와 반응들을 좀 보게 됐는데, 이 반응을 정의할 워딩을 못 찾았었어요. 단어를.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래서 막 이런저런 방법을 찾다가 유독 한국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는 정서였는데, 이런 반응들과 정서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데, 이 워딩을 어떤 교수님이 사용하신 걸 보고 이 워딩에 대한 정리가 확 됐어요. 자, 보세요. 그 워딩이 뭐냐면 한국 사람에게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는 정서예요. 뭐냐면 복합 유연성이라고 하는 정서입니다. 복합 유연성. 이게 무슨 말인지 좀 고급스러운 워딩들이 조금 나올 것 같아요, 오늘은. 자, 복합 유연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양극적 가치나 관계를 순환적 복합적으로 사고하려는 경향. 쉽게 말하면 어떤 극단적인 가치를 양극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아니면 B잖아요. 그 왜 A하고 B만 있어? A, B는 없어? 이런 식의 양극단에서의 뭔가 선택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는 성향이 한국 사람에게 굉장히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 경향을 복합 유연성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자, A냐 B냐는 선택지에서요, 분명히 상반된 가치예요. 그리고 정반대의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선택지에서 둘 다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반응을 말하는 거죠. 가령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부탁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부탁을 한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부탁한 거예요?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탁을 한 거겠죠. 그런데 난 지금 no를 해야 되겠어. no를 해야 되겠는데,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yes or no가 분명해요. 부탁 들어줄 수 있어? no. 내 생각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 그러면 yes. yes나 no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일단 부탁을 받으면 거절을 해야 되겠는데, 일단 이 사람이 거절을 했을 때에 서운할 것 같다는 것에 대한 벌써 정서가 찾아 들어와요. 그래서 분명 목적지는 no인데 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락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물었으니까 no라고 하면 당연히 서운해하거나 실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서양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분명해. 왜냐면 내가 no를 선택하는 순간 이 사람이 서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감안하고 no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둘 다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을 상처받지 않게 하면서 서운함을 느끼지 않게 하면서 거절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빙글빙글 돌리죠. no를 이야기하는데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한참을 돌아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no. 그러니까 근데 그 과정 가운데 그걸 듣는 사람은 수락의 가능성의 여지가 보인다거나 no라고 하는 의지가 확고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조금만 더 설득하면 예스를 받아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과 기대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 마음은 no인데,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no를 말하지만 이 사람이 서운하지 않고 실망스럽지 않게 하겠다. 이걸 배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 배려로 나타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은 다른 기대를 갖게 만들어서 실망스럽게 만들어요. 오히려 그렇게 빙글빙글 돌리면 차라리 여지가 없도록 안 해. 난 절대 그건 안 해. 그건 절대 가능하지가 않아 라고 아예 확 끊어놓으면 차라리 그 사람도 더는 기대하지 않아서 수월한 관계, 그 이후에 풀려지는 과정이 있을 텐데, 이건 들어줄 것 같다가 안 들어줄 것 같다가, 나 진짜 너가 너무 마음이 안 상했으면 좋겠는데 막 설명이 부하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감이 잡히질 않는, 빙글빙글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실망하지 않게 하면서 거절할 방법을 찾는 거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의 의사가 분명하게 나타나질 않고 빙빙 돌리게 되어지고, 말을 빙빙 돌리면 수락의 가능성이 비춰지거나 단호한 거절이 아니기 때문에 설득에 의하여 다시 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불러일으키게 되어지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설문지를 나눠주고 설문을 하라 그러면 보통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매우 좋다, 좋다, 적당하다, 싫다, 매우 싫다. 이렇게 5가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서양 사람들은 선택을 하라고 하면 설문지에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지가 양극단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습니다. 좋으면 좋은 거예요, 싫으면 싫은 거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의 설문지를 보면 가운데로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지가 가운데로 몰려 있어요. 적당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냥 내가 지금 딱 봤을 때 좋아 그럼 좋은 거예요, 싫어 그럼 싫은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좋지만 또 막 그렇게 좋지만은 또 않아.
싫지만 또 그냥 마냥 막 싫지만은 또 안 와. 그러니까 싫은 건데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다 가져가려니까 중간으로 가고, 그러니까 양념 반반 치킨이 나오고 짬짜면이 나오고 뭘 하나.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도 뭔가 메뉴를 시키면 세 명이 가면 세 명이 다 다른 메뉴를 시켜야 돼요. 근데 서양인들과 식당에 가면요, 같은 메뉴 세 개를 시켜도 세 개 다 각자 먹고 싶은 걸 시킨단 말이에요. 절대 안 나눠 먹어요. 근데 우리는 벌써 계산을 하죠. 딱 들어가면 이것도 먹고 싶지만 이것도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기다리던 종업원들이 신경질 나고 에이씨 짬짜면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짜증나가지고 양념 먹을까? 프라이드 먹을까? 양념 먹을까? 프라이드. 에이씨 양념 반반 이래가지고 프라이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국인의 성향 안에 이 복합 유연성이라고 하는 어느 극단도 확실하게 선택하기를 꺼려하는, 왠지 이걸 선택하지만 이것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여지를 남겨놓은 채로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만연해 있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그런 정서들로 A도 갖고 B도 갖고 싶은 그런 정서들이 있는 거죠. 왜 둘 중 하나여야만 하냐는 거죠. 왜 둘 중 하나여야만 하죠? 둘 다 가져갈 수는 없는 건가요? 이걸 벌써 묻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불편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건 안 돼요? 왜 이거 돼요? 왜 이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어느 쪽에도 치우친 것이 싫은 거죠. 그래서 아까 본문 말씀도 불편했던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에요. 왜 한 사람만 상을 받아요? 모두가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모두가 받으면 그게 상이에요? 아니, 솔직히 그냥 인간적으로 따졌을 때 경쟁 구도로만 생각해도 모두가 받으면 그게 상이냐고요. 그게 어떻게 상이에요? 그럼 누가 노력을 해요? 아니, 모두가 다 서울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모든 대학교가 다 서울대라 그러면 누가 공부를 하냐고요. 다 서울대인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런 정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서, 그러니까 선택지에서 굉장히 선택을 망설이게 만드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개념은요, 확실합니다. 그 개념, 선택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데요, 선택의 개념은 확실합니다. 선택은 반드시 무엇인가에 대한 포기가 동반됩니다. 반드시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한한 존재가 아닌 이상 무엇인가를 선택하면 무엇인가는 포기해야 됩니다. 한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했다면 결혼 가능성이었던 모든 자매 대상자들한테 확실한 포기, 어떤 이제는 이성도 결혼 대상자로서는 보아서는 안 되는 확실한 포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선택했으면 이거 포기하는 건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오히려 서양인들이나 이거 뭐 한국만이 아니라 이게 죄인들 안에 정서도 있겠지만 분명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했을 때 이것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선택을 자꾸 망설이고 유보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은 하지만 포기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복합 유연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정의하더라고요. 선택의 본질은 포기입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했다는 말은 무엇인가를 포기할지를 결정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서 속에서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죠. 이거 좋은 의미는 아닌데 어쨌든 속담 안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같은 값이라면 그냥이면, 기왕이면, 기왕이면. 그래서 그분이 예를 드시는데, 이렇게 그 교수님이 예를 드시는데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사람들은요, 그 많은 나라의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타면요, 자리가 비어 있어도 서서 가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대요. 근데 한국인들은 일단 지하철을 타면, 왜 그 사람들이 왜 자리가 있는데도 서서 가냐? 이미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결정한 순간 난 서서 갈 것에 대한 것을 감안하고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한국인들 정서에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같은 기준이면 그래도 좀 이래가지고 일단 문이 앞으로 오면 다 줄 서서 대고 서 있습니다. 문이 칙 하고 열리는 순간 지하철에 딱 타잖아요. 가방 먼저 날라와요. 가방 먼저. 어떻게든 일단 앉아서, 기왕이면 앉아서 가고 싶다는 거죠. 이런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선택은 했지만 그걸 확실하게 포기하지 않는 이런 태도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둘 다 가져갈 방법을 찾는데 그것은 아직 무엇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가려고 하는데 이것도 가져가면 안 돼요? 라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건 아직 어느 쪽도 선택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 어떻게 내려놔요? 그럼 가지마. 살고 싶어요. 이런 태도가 계속 나타난다고요. 믿음으로 살지 마. 그냥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지 마라고 이야기하면 저 그래도 소망감이 있어요. 그럼 살아. 근데 이걸 어떻게 내려놔요? 이건 아직도 아무것도 선택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인들 3-4명 밥 시키면 절대 같은 메뉴 3개를 시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서양인들은 10개를 시켜도 10개 다 똑같은 메뉴가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먹고 싶은 거 시킨단 말이에요. 선택을 하면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먹고 싶지만 이걸 먹고 싶어. 그럼 이걸 선택하는 순간 다른 먹고 싶은 메뉴들을 포기해야 되는 당연한 결과가 따라온다라는 거죠. 남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남을 위한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선택을 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으면요, 그럼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즉, 공부를 하면 노는 것을 포기해야 되고, 살을 빼려면 먹고 싶은 걸 절제해야 되고, 근데 이렇게 되어지는 태도들이 당연히 따라온다는 걸 알고 계시는데도 자꾸 놀면서 공부하는 것을 찾거나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서 살을 빼는 방법을 찾아요. 제가 그 방법을 찾아가지고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먹을 거 다 먹으면서 그것만 먹으면 다 분해가 돼가지고 똥으로 나온다길래 사서 먹었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운동 안 하고 밥 먹는 대로 다 먹어가면서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연 법칙입니다. 이것은 그냥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물론 사람의 체질상 물만 먹어도 숨만 쉬어도 살찌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냅두면 막 아무 다 먹는데도 막 살이 안 찌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법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체질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안에서 반드시 그 이상의 노력을 하면, 그 이상의 최대한 막 뛰어다니고 땀을 내면 빠진다. 이건 자연스럽게 그냥 나와 있는 결론이란 말이죠. 근데 그걸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놀면서 공부하고 싶고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서 살을 빼는 절대 건강하게 빠지지도 않을 뿐더러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는 공부는 절대 늘지 않아요. 내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선택을 하면 무엇인가에 대한 포기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선택을 한다는 말은 무엇인가를 포기한다는 말과 같은 걸, 이걸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을 들여다보셔야, 그래야 왜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왜 믿음으로 사는 게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에 대한 이해함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살기로 결정한 삶은요, 그 삶에 어울리는 삶의 모습을 취하여 산다는 말과 동시에 그 삶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육체의 본성과 욕구대로 사는 삶을 포기한다는 말과 같은 원리거든요. 자,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했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럼 거기에 어울리는 삶의 형태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동시에 반사적으로 뭐가 포기되어지냐? 그것을 저항하는 삶인 육체의 본성대로, 내가 지금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육체의 본성을 거스른다라고 하는 결정을 함께 동시에 한 상태로 이걸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다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것도 포기해야 돼요? 이것도 내려놔야 돼요? 이것도 못해요? 이런 식으로 가니까 가는 순간마다 다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야 돼? 그래 가자. 그리고 또 몇 걸음 걷다가 이것도 포기해야 된다고? 이거는 좀 그런데? 이렇게 망설이면서 매 선택, 왜 우리가 질주하지 못하는지,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싶은 소망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린 전력 질주가 안 되냐? 왜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확 달려나가는 게 안 되냐? 선택에 대한 당연한 결과인 포기를 염두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삶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면 맞냐 틀리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달려나가는데 내가 걸림이 되니까 이거 안 해. 왜냐면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그럼 달려나가게 되어지는 건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그걸 결정을 함과 동시에 포기할 것에 대한 결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상태는 아무것도 선택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극단적으로 선택해야 하냐면서 선택을 유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육체의 원함도 채우고 주님도 따르는 그런 부르심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선택을 유보하고 있는 순간 이루어진 복음은 생각과 사상과 이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결정을 안 하면요, 선택을 안 하면 그 복음, 완전한 복음은 적어도 나에게는 생각과 사상과 이론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에게 체화된, 내 것이 된 복음을 경험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른 박질로 묘사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태도를 찝어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운동선수와 경주로 신앙을 표현한 것은요,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운동 경기가 몇 개 있었습니다. 한 4가지 정도 큰 경기가 있었는데, 하나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올림피아 경기입니다. 올림픽 경기. 그래서 올림픽 경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스트미아 경기라고 하는 경기예요. 그러니까 종합 운동인 거죠. 운동하는, 그러니까 경쟁에서 막 같이 하는 그런 있었고, 나머지는 뭐 피티아 제전, 네메아 제전인데 이건 모르셔도 돼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찌됐건 이스트미아 경기라고 하는 게 고린도 근처에서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됐었어요. 고린도 근처에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근처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이스트미아 제전에 참관해가지고
보는 관람자로서 이 경기를 보고 쓴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 사용한 단어와 워딩들이 거기서 사용되어지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관람을 하고 나서 그래, 아니 저 운동선수 봐봐, 아니 메달 따려고 저렇게 뛰면서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자신을 인내해가면서 상을 향하여 달려가잖아. 고린도 교회 워낙 음탕하고 워낙 세속적인 가치가 많이 있는 동네였다 보니까 이거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이게 워낙 많았던 거예요 그때도.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면 이걸 못하면 그러면 이거 너무 힘든데 꼭 이렇게 살아야 돼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야 봐라, 다른 박질하는 사람 보라고. 상을 위해서, 그 썩어 없어질 관을 위해서도 저만큼 절제하고 자신의 삶을 단련하고 육체를 막 쳐서 그 상에 어울리는 사람을 날려나가려고 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것을 쫓는 사람이 그 영원한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필요한 태도들과 거기에 필요한 신체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절제하고 인내하고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태도가 못 나타날 이유가 뭐가 있냐, 지금 이렇게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알고 있고 그들이 어떤 훈련을 감내하며 그 경기에 참여하는지를 참가하는지를 본 거예요. 거기 머무는 시간 동안에. 그래서 25절 한번 보면요, 2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띄워드릴게요. 보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선수들이 경기에 참가해서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는 목적을 가졌을 때 그들은 놀고 싶은 만큼 놀아서는 메달 못 따요. 여러분 여기 근방에 태능 선수촌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요, 안 가봤어요 저. TV로만 봤어요. TV로만. 거기서 보면요, 그냥 막 그냥 바닥이 그냥 땀범벅이에요. 땀범벅. 그냥 막 끼어요. 그럼 밖에서 나도 놀고 싶다. 이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왜? 메달 따야 되는 그 생각을 한순간 누군가는 땀을 흘리고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 죽기 살기로 하면서 절제하고 힘들죠. 당연히 안 힘들다는 게 아니에요. 치열하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승리의 관, 메달을 목표로 달려가니까 하나라도 더 조금만 더 버텨, 조금만 더 빨리,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 승리의 관이 있으니까. 메달 따려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가면서 놀고 싶은 만큼 다 놀아가면서 승리할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지 않아요. 선수들은. 그들이 선택한 선수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이미 프로 선수가 되고 올림픽 선수가 되겠다고 결정한 순간부터 그들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안락한 삶, 그때 당시에 보편적으로 누리는 그 나이대 아이들이 누리고 사는 삶을 이미 그걸 결정한 순간부터 포기했어요. 포기가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산다고 하나만 더 하자고 또 해요. 이걸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얘기 안 한다고요. 힘이, 육체가 막 한계가 와서 막 고통스러워는 해도 하나 더 하려고 한다고요. 이게 메달을 목표로 한 선수에게도 나타나는 태도인데 하물며 영원한 것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될 태도가 아니냐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행위가 아니라 그게 내게 얼마나 가치가 되어졌느냐. 선택하면 반드시 무엇인가 포기한다. 이거 여러분 공식 알고 계셔야 돼요. 선택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둘 다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둘 다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경기를 준비하며 훈련할 때 당황해하거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묻지 않아요. 편안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이길 방법 찾지 않는다고요. 그들이 준비하는 경기에서 승리의 관을 쓰기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고통을 감내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수로서 더 빨리, 더 멀리, 더 많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의 본능은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 거죠. 더 많이 하는데 막 안 올라가는 거, 팔이. 막 이게 안 올라가고 숨이 막 턱까지 차가지고 더 못 뛰겠는, 막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육체의 본능과 육체의 반응은 내가 메달 따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거칠게 다루는 거예요. 육체를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삶에 방해가 되는 육체를 거칠게 다루기 시작합니다. 하나 더 땡겨, 막 일어나 해가지고 막 팥을 붙이고 일어나서도 막 거칠게 다룹니다. 육체를. 내 몸은 소중해 이러면서 이러고 있으면 절대 메달 못 따요. 아파요, 나 그런 거 못해요, 나 하나 더 못해, 이런 식으로 이게 자기 육체를 보듬어주고 있으면 절대 메달 못 딴다고요. 당연한 결과죠. 그렇게 하면서 메달 따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운동선수 다큐멘터리나 운동선수 나오는 사람들의 발, 손, 팔꿈치 이런 데 봐보세요. 전부 다 굳은 살. 그 스피디 스케이팅 타는 사람들 보니까 여기가 굳은 살이 다 배겨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끄는 점매 매느라고
말아가지고 바짝 당기는 이걸 매번 하다 보니까 여기가 굳은 살이 배겨요. 요 사이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여주면서, 저기서 유퀴즈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하는데요. 그 프로를 보면요, 한 영역의 전문가들의 그런 태도와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너무 도전이 돼요. 여기가 다 여기가 다 해갖고 발가락 막 박지성, 뭐 김연아, 뭐 발 보여주면요, 막 발 다 이렇게 꺾여 있어요. 비기형적으로 막 트니까. 근데 벌써 육체의 반응은 이거 찍기 싫죠. 막 울고불고 난리 나겠죠, 찢는 거에 대해서. 그 거기에 충실하면 메달 못 단다 이거예요. 거기에 충실하게 반응했으면 김연아는, 오늘의 김연아는 없다 이거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도 하면서 이것도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이 삶도 살지만 이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고. 이런 태도로는 절대 못 간다는 거예요. 썩을 승리의 관을 위해서도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것을 얻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만한 태도가 나타나지 않는 걸 기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26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싸우다가 헬라어로 픽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픽테오라고 하는 말은요, 복싱, 권투를 말해요. 거기 격투 종목이 있었나 봐요. 그 대회에 격투 종목이 있었는데 권투하고 복싱을 이야기하는데, 즉 싸우기를 허공을 친다. 여기다 싸우다가 픽테오라고 표현되어 있다고요. 복싱하다, 권투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다는 표현은요, 복싱에서 허공을 치는 건 섀도우 복싱이라고 해요. 상대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미지 트레이닝이에요. 그래서 있는 것처럼 자세나 콤비네이션을 연습할 때 보통 그 섀도우 복싱을 많이 해요. 그냥 막. 근데 벌써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복싱을 했으니까 하면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자기가 상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상을 하면서 이미 자기는 주먹 다 피했어요. 머릿속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동안에 난 이미 선수야. 주먹 다 피해서 나 지금 이렇게 하면 막 저기로 날라오고, 야 이렇게 피하면 되고, 야 이렇게 해서 하면 벌써 넘어갔어 상대는. 그러니까 상상으로만 이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정확한 상대가 되는 순간요, 만약에 여러분 그냥 이렇게 휘두르는 거 100번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샌드백 하나만 놓고 쳐보세요. 100번 치다가 나가 떨어져요. 이분 되게 쉬울 것 같죠? 이분 보통 이제 아마추어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프로하고 아마추어 그 경기가, 복싱 경기가 다르거든요. 시간도 다르고 규칙이 점점 막 매번 바뀌는데, 여러분 2분 30초 뭐 3분 이러면 3분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애들 벌써 막 격투기에 들어가면 막 애들 막 이러잖아요. 막 조금만 지나가면 막 이러고 링 밖에서 막 앉혀가지고 막 해주잖아요. 여러분 2분만 샌드백 쳐보세요. 나중에 시험하고 싶으신 분 여기 식당에 샌드백 하나 있거든요. 2분만 진짜 쉬지 않고 쳐보려고 해보세요. 이게 타격감이 있는 순간 체력이 배가 3, 4배가 들어요. 2분을 못 쳐요. 허공에다 치는 건 그냥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연습하는 건 그냥 얼마든지 해요. 저도 이거는 계속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치기 시작했다. 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체력이 배가 돼요. 그럼 막 숨이 턱까지 차가갖고 막 거의 막 매달려갖고 나중에 막 혼자서 소리를 지르는 막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막 어떻게든 쥐어 짜내는 거예요. 배가 든다고요. 근데 지금 섀도우 복싱이라고 하는 건 원래 이미지 트레이닝, 자세 교정, 콤비네이션 연습할 때 보통 쓰는데 훈련 중에는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상상만 하면서 복싱을 하는 거라 뭔가 다 할 수 있고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와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마이크 타이슨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나 다 계획이 있다. 나한테 처맞기 전까지는. 마이크 타이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전 한번 딱 맞아보면 이거 이 실전에서 한번 안 써보고 부딪혀 보면 그제서야 이 정도 갖고는 안 되는구나를 금방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은 현실에서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체화가 안 됐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두고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상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항상 보면요, 어떤 형제가 뭐 낑낑대고 뭐 뚜껑 따고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저거 내가 딸 수 있을 것 같아. 왜 저러고 있는 거야? 비껴봐. 그러면 그 사람도 낑낑대기 시작해요. 그럼 또 희한하게 그거 봤으면 진짜 안 열리는구나를 확인하면 되는데, 형제들은 이미지로만 내가 저 다른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나 저거 딸 수 있다. 나 저거 한번 뻑 하면 뻑 하고 그냥 딸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켜봐가 계속 나와요. 이게 진짜 안 된다니까요. 나와봐. 내가 할게. 그리고 지가 하다가 이거 진짜 안 되는데요. 그럼 줄줄이 와갖고 다 지가 한 번씩 시도해봐야 성이 풀려요. 아주 희한해요. 상상은 현실에서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두고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상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여기서 친다, 치다, 내 몸을 치다라는 말을 휘포피아조라고 쓰는데요. 제가 오늘 원어 많이 씁니다. 유식이 보이네요. 오늘 좀 수준 높은 설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휘포피아조라는 말인데 문자적으로는 무슨 말이냐면 문자적 말로만 따지면 눈 아래를 치다라는 말이에요. 여기를 때리다. 그냥 문자적으로 단어 워딩만 보면요. 본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실제로 이 경기를 본 거예요. 치다라는 표현을 쓸 때 눈 아래를 때리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러분 그 복싱을 하면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들이 체형 그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을 보면 일단 눈이 이렇게 동굴처럼 여기가 앞에가 돌출되어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죠. 눈 알이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눈두덩이가 요 앞에 나와 있고 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가 높아요. 그러면 이 서양 사람, 동양 사람들은 반대로 눈 알이 나와 있고 코가 상대적으로 낮고 눈이 돌출되어 있는 형이기 때문에 복싱을 하기 좋은 신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운동선수 운동 잘하는 사람들 보면 여기 눈이 이렇게 여기가 눈두덩이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눈이 들어간 그래야 주먹을 맞아도 눈이 보호가 되거든요. 눈을 안 감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눈을 제대로 맞으면 그냥 감을 수밖에 없어.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경우는 서양 사람들에게 신체 조건인데 그러니까 이 신체 조건이 눈을 맞는데 눈 한 번 잘못 맞으면 무력화되거든요. 눈을 시선을 복싱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눈이니까. 근데 눈 아래를 치면요. 여기 아래를 치면 여기가 터져버리면 시력 자체 완전히 그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쳐서 여기가 터지거나 찢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눈두덩이를 여기를 찢거나 여기를 찢는 일들이 있거든요. 혹시 하면 그 터지면 이제 뭐 스테이플러로 뭐 이렇게 테이프로 이렇게 박아놓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혈만 해갖고 다시 하는 경기들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 아래를 친다는 말은 상대를 무력화시킨다는 말이에요. 근데 내 몸을 쳐서 이 복종시킨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머물면서 이 경기를 보았는지 아니면 실제로 이분도 복싱을 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디테일하게 알고 있어요. 아마 관람하면서 어떻게 선수가 무력화되는지를 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원어의 또 다른 여러 가지 의미로는 못살게 굴다, 성가시게 한다, 거칠게 다루다, 학대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26절과 이어지면서 상상만 하지 말고 실제로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승리의 관을 위해서 체화될 때까지 자신의 육체를 단련하고 학대하고 거칠게 다루라는 말인 거예요. 그냥 이걸 이미지 트레이닝만 할 수 있는 만큼만 툭툭툭툭 하지 말고 실제 목표와 실제 목적을 위해서 정확한 액션과 정확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 상징의 관을 얻기 위해서 학대하고 거칠게 다루라는 거예요, 육체를. 그래서 어떤 목표를 향해 가려는데 육체가 저항하고 말을 듣지 않을 때 제가 이 몸을 막 쳐서 어떻게든 막 하려고 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저희 간사 중에 양상철 여사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양상철 여사가 전공이 아닌데 연기를 하게 됐어요. 연기를 하게 됐는데 일단 그 감독님은 워낙 하시던 분이시니까 몸이 단련이 돼서 쫙쫙 찢는 것도 가능하고 막 춤을 추라 그러면 막 자연스럽게 되는데 제가 봐도 야 이걸 앞에 세운다고?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몸이 너무 뻣뻣한 거예요. 이게 춤이야? 이게 흐느적거리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흐느적이라도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삐걱삐걱거리는 거예요. 춤을 추는데 이러고 하는데 지도 이게 답답한 거예요. 하려고 하는 목표가 있는데 육체가 따라오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막 다리를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책상을 막 때리고 막 다리를 치고 막 화가 나면서 눈물이 막 그렁그렁거려갖고 막 이러고 막 다리를 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쟤왜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몸이 안 따라올 때 어떻게든 그 목표 지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몸을 잡아다가 끌어다 갖다 놓는 이 태도요. 이게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이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승리의 관과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이르는데 육체가 저항을 한다. 육체를 쳐가지고 학대해서 거칠게 달아서 그것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인 거예요. 선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본능대로 하는 건 아주 지독한 방해물입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이 훌륭한 선수가 된다는 이 원리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만약 이 원리대로라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과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사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결정했다면 동시에 그 삶을 방해하는 육체의 반응대로 사는 삶을 포기하겠단 말과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같은 말인 거예요. 근데 왜 당황하냐는 거예요. 왜 그것까지 가져가면 안 되냐고 묻느냐는 거예요. 이거 꼭 해야 돼요? 아니 그건 제가 모르죠. 본인이 알죠. 자기가 알 거 아니에요. 이걸 가져가면서 이거 꼭 버려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알겠죠. 이게 지금 자신이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게 걸림이 되고 있는지 방해가 되는지 유익이 되는지는 자기가 알잖아요. 그 말을 왜 물어요? 유익이 되는 거였으면. 결정하셨다는 말은 그 삶을 이것 외에 이거에 불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포기하겠다는 말을 같이 따라가는 말인데
이걸 같이 가져가고 싶은 복합 유연성. A도 갖고 B도 갖고 싶은 거죠. 육체의 본성과 욕구가 지독하게 물고 늘어져서 우리가 선택한 주님을 따르는 삶을 방해한다면 그 육체를 거칠게 다루어서라도 따라가겠다는 결정이 원래 주님 따른다는 결정할 때 동반돼 있는 결정이에요. 근데 이걸 가다가 당황을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듯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의 반대는 육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영을 따라 사는 것과 육을 따라 사는 거라고 완전히 상반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즉 주님을 따른다는 결정은 육체의 욕구까지도 포기하겠다라는 결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 말에 다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던 게 맞냐는 거죠. 복합 유연성, 혹시 주님도 따르지만 슬금슬금 내 육체의 원함도 채우려고 하진 않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원함을 채우면 그럼 또 이런 생각한다고요. 그럼 뭐 주님 따라가면 밥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막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발견하게 돼요. 벌써 그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선택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인 거예요. 결정을 했을 때 이걸 동반하고 가는 거라고요. 맨날 새벽에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라도 할 결정을 하고 따라가는 거라고요. 그게 반드시 그렇게만 일어날 일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라도 그렇게까지 하겠다는 결정이 동반되어 있는 말이 주님 따른다는 말이에요. 그럼 또 저는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아요. 저 지금 주님 못 따라요. 가기 싫다. 저는 그렇게 하면 가기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네, 가지 마세요. 가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는 순간 이 삶을 따르는 삶에 대한 영역도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절대 두 가지를 병행해서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을 이해하시거나 이게 납득이 되면 여러분 사기당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하신다 그래서 제가 따르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을 너무 감정을 배려해 드리느라고 힘든 걸 힘들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힘들죠. 치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가치가 너무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붙들려고 하는 삶에 있어서는 아니요, 더 붙드셔야 돼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중간에 방향 트시면 안 돼요.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코치가 좋은 코치라면 하나만 더, 한 개만 더 하자. 이걸 외쳐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힘들어, 알아, 힘들어. 지친 거 알아, 안 올라가는 거 알아. 제대로 안 해도 되니까 한 개만 더 하자. 한 걸음만 더, 한 번만 더, 1초만 더. 이걸 해야 좋은 코치 아니겠어요? 여러분 안에 이거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가기 싫다면 가지 않으셔야 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원함도 가져가면서 주님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게 있다고 말하는 게 사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기당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이미 주님은 좁은 문이라고 하셨고 좁은 길이라고 하셨어요. 그 육체의 본능대로 사는 그 짧은 육체의 쾌락을 쫓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있으니까 그건 비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 안에 기쁨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학대만 있는 건 아니겠죠. 분명 저도 그 은혜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육체로서 느끼던 즐거움에 대한 과감하고 단호하게 포기한다는 결정이 주님 따른다는 결정과 동반되어 있는 건데, 이걸 병행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이 어설픈 시도가 결국은 이도저도 아니게 만든다는 거예요. 차라리 가기 싫으면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놔야 그걸 알고도 주님 따르겠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다음에도 그걸 알고도 결정하고 따르는 거니까 그런 것도 포기할 수 있다는 결정이 동반된 채로 따를 수 있게 되어지겠죠.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봅시다. 제자로 산다, 그 말은 육체의 욕구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육체를 거칠게 다룬다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체화되려면 육체를 거칠게 다뤄야 됩니다. 팔굽혀펴기를 평생 10개만 하면 딱 10개의 특화된 근육만 생깁니다. 더 늘리고 싶다, 그럼 반드시 숫자 늘려야 됩니다. 올리고 있는데 벤치프레스를 하든 뭐하든 중량을 매년 5kg, 10kg짜리만 하면 딱 거기에 특화된 근육만 발달하게 되어집니다. 늘리려면, 키우려면 중량을 늘려야 됩니다. 마찬가지, 속도 100m를 15초, 17초까지만 끊겠다라고 하면 17초에 특화된 신체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근데 17초에 끊었지만 반드시 11초까지 당기겠다라고 하면 더 빨리, 더 많이, 더 횟수를 늘려서 달리게 되어지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복음의 가치, 그게 체화되고 싶은 소망함은 어느 정도이신 거냐는 거예요. 정말 올림픽 선수들이 금메달 따고 싶은 소망함과 같은 동일한 농도이시냐는 거죠. 여러분, 이건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자 혹은 선교사 아니면 목사, 이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그러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동일한 태도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거칠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거칠게 다루셔야 돼요. 요즘 애지 중에 요즘 트렌드예요. 힘들어요. 맞아, 힘들면 안 돼. 예배 시간 줄여. 힘들면 안 되는데 기도 시간 줄여. 이거 힘들어.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계속 그냥 토닥여주는, 자기의 육체를 소중히 여기느라
자기 영혼이 어디로 처박히고 있는지도 모른 채 6만 가꾸고 있는 거예요. 6만. 그러니까 혼자서 계속 괜찮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보듬어 주지 않아? 그럼 나 혼자 그냥 나 괜찮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육을 거칠게 다루고 애지중지 다루면서 일등할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육체의 욕구와 본성 다 채워갈 거 채워가면서 주님 따르니까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라고요. 선택을 하고 포기하기로 결정했을 때 보세요, 그게 안 되나. 자, 그럼 이제 복음뿐만 아니라 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체화되는 거냐고. 제가 이거 빌드업을 시켜놓고 이제 결론을 이야기해야 돼요. 자, 복음을 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육체는 거칠게, 영혼은 소중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건 우리의 신앙이 어려운 건 뭐냐면 자꾸 이걸 거꾸로 하게 돼서 그래요. 육을 소중히 여기느라 영혼을 거칠게 다루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나를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이것저것 합리화시킬 때 무슨 변명을 써요? 저는 연약해요,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쓰레기예요. 육체의 원함과 본성을 하려고 하는 것과 그걸로부터 먹게 될 욕을 합리화하려고 쓰는 말이 영혼을 깎아내린다고요. 죄인이야 아직도? 아니,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죄에 대하여 완전히 끝났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신 이 생명을 받았는데 난 여전히 그걸 받지 못한 형편없는 망가진 죄인으로 내 영혼을 치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육체의 원함을 하려고, 육체를 소중히 여기면서 영혼을 거칠게 다루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니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나 같은 놈이 무슨 주님을 따라, 내가 무슨 아니, 이게 거꾸로 되면 이런 반응이 나온다니까요. 내 영혼을 거칠게 다루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뭔가 실수를 했을 때, 저도 이거 하기가 쉽진 않은데, 실수를 하면 실수에 대한 피드백은 반드시 해야 돼요. 잘못을 했다, 잘못에 대한 피드백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실수로 그 사람 자체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계속 하거든요. 실수했어, 그래 너 실수했어. 그러니까 만약 이런 거예요. 실수 자체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말은 이런 말인 거예요. 네가 그렇지 뭐, 네가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게 실수로 사람을 평가하는 건데, 실수는 실수인 거예요. 실수 자체는 피드백을 해야 돼요.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가는 줄 알아? 이거 잘못한 거야.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지만 그 사람 자체를 그걸로 평가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방향성을 가지고 막 한단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학생이,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이 100점 만점에 10점을 받아왔어요. 자, 10점을 받았으니 그 학생이 10점짜리 학생은 아니잖아요. 10점을 받았다고 해서 그 학생 자체가 10점은 아니잖아요. 인생 자체가. 그래서 그 학생이 10점을 맞았을 뿐이지 10점짜리 인생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0점이라는 결과로 자신을 10점짜리로 생각할까 봐, 스스로가.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을 불러다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10점을 맞았지만 넌 10점짜리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 넌 10점짜리 인생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주면, 와, 너 멋있는 선생님이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여기까지 이야기한다면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10점 맞아놓고, 야, 이 무식한 놈, 네가 그럴 줄 알았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그렇지 뭐, 이건 뭐 선생이고 나발이고, 이건 인간이 안 된 거고요. 이거는 이렇게까지라도 얘기해 주는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 사람의 역할은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좋은 사람은 될 수 있어도 좋은 스승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좋은 스승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아이의 10점이 왜 10점을 맞았으며 10점이 앞으로의 100점까지의 가능성을 두고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르치고 방향을 제시하는 거. 10점짜리 인생이 아니야까지만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방향성을 두지 않으면 괜찮아,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괜찮아, 너가 10점 맞아도 내 월급에는 아무 지장 없어. 괜찮아, 그냥 해, 괜찮아. 이건 그냥 방종이에요. 내버려 두는 거라고요. 그 학생을 생각하고 정말 아낀다면 그 스승은 어떻게 해야 돼요? 10점을 왜 맞았는지를 살펴보고, 너가 공부를 안 했구나, 혹은 너가 이 부분에서 실수했구나, 너가 이 이해함이 부족하구나 발견해서 지도하고 방향을 가르쳐주고 10점짜리가 100점 시험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좋은 스승 아니겠어요? 이게 좋은 스승이라고요. 좋은 스승은 무엇을 잘못 풀었고 무엇을 실수했으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알려주며, 학생들이 10점을 맞았던 태도를 고수한다면 10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학생들이 힘들다고 찡찡거려도 다시 끌어다 앉혀서 의자에다 앉혀놓고 외우게 하고 공부하게 해야
성적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지도하고 가르쳐주는 게 그렇게 지도하고 가르쳐주는 게 좋은 스승, 선생이죠. 선생. 왜냐면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하는 목표가 있는 거니까. 만약 거기까지만 이해해주고 10점 맞았다. 괜찮다. 너가 10점은 아니야. 그 뒤에 너가 10점 받았지만 내 월급이 깎이는 게 아니잖아 라고 냅두면 10점짜리 인생은 아닌데 성적은 계속 10점인 상태로 남아있을 거고, 그러면 스스로 자기는 10점짜리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그 학생이 스스로에게. 스승은 100점 만점에서 100점을 목표로 달리게 해야 좋은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졸려도 깨워주고 집중 못하면 집중하게 해주고 혼을 내서라도 공부를 하게 하는 선생이 좋은 선생이겠죠. 진짜 그 인생이 10점짜리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에너지를 투자하는 건 너 진짜 100점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예로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선생이 얘를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건 진짜 10점짜리 인생이라고 생각했으면 안 도와주겠죠. 넌 안 된다 너는. 근데 넌 100점 맞을 수 있는 아이야 하니까 시간을 투자해서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스승이라고요.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거니까. 그가 갖고 있는 무엇이나 성과로 그 존재를 평가하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왜냐면 듣기 싫은 소리, 저도 듣기 싫은 소리가 있으니까요. 좋은 마음으로 해놓고 욕먹기 싫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냥 저는 따뜻하게 한마디 던져주는 게 좋아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만하면 됐어. 아이, 주님도 너 마음 아셔. 주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그러니까 괜찮아, 더 거기까지만 해도 돼. 저도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저도 좋은 사람 되고 아주 좋아요. 근데 저는 어찌됐건 화 있다고 말씀하셔서 선생들에게, 너희 선생들을 가르치는 자들아 너희 화 있을진저. 너희 진짜 엄한 거 가르쳐가지고 이상한 데로 가면 거기가 안전한 자리가 아닌데 안전하다고 알려주면 어떡할 거야? 너 에스겔서 33장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팔수가 적군이 쳐들어오는 걸 보고서도 나팔을 불긴 불었는데 안에 있는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려서 칼에 맞아 죽으면 그들은 그들의 죄값으로 죽은 거고 그 핏값은 너에게서 찾진 않겠다. 근데 만약에 너가 적군이 오는 것을 보고도 분명히 성벽에 파수꾼으로 세워놨는데 그걸 보고도 전해주지 않아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맞아 죽으면 그들은 그의 죄로 죽겠지만 그들의 모든 핏값은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게 스승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선생들에게. 이거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듣기 좋냐 안 좋냐 하고 상관없이 이거 방향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저도 무서운 거예요. 기분 상할까 봐. 마음 상해서 어려워하면 어떡하나, 뒤에서 궁시궁시 욕하면 어떡하나, 이게 저도 두려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만약 머물러 있어서 그래 너는 그냥 그래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냅두고 그냥 냅두면 제가 딱 그 아이의 인생이 딱 그 정도 수준이라고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된다는 거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맘 상하지 않게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게 트렌드. 예, 종종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하긴 해요. 힘들지 않게 해주는 거, 어렵지 않게 해주는 거, 신앙생활을 안락하고 따뜻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약간 트렌드인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좋은 스승이 맞냐는 거예요. 계속 그 우울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죄에 퍼질러 있으면서 그리고 계속 게으른데도 괜찮아, 사람은 연약해,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케어도 없다면 이게 무슨 위로예요? 이게 그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요. 그게 성경적인 게 맞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지 육을 위로하지 않았어요.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듯 육체의 본성은 항상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삶을 저항하고 거부하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영혼에게 그래 너 새 생명이야, 너 자녀 생명이니까 너 그렇게 살 수 있어, 하나만 더 주님이 독려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독려하시는데 육체의 아픔이나 육체의 어떤 육체의 상처 뭐 이런 걸로 이런 것 자체를 위로해 주진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려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든데도 걷는 너의 걸음이 정말 기쁘다, 너 정말 귀하다 이렇게는 얘기해 주셨어도 난 못 가, 이것 때문에 못 가요 이러고 있는데 그 육체를 위로해 주거나 케어해 주진 않으셨다고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걸음과 삶을 방해하는 육에 대하여는 거칠게 다뤄야 됩니다. 물론 육체의 본성의 저항으로 인해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으로는 그의 믿음을 평가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생명과 존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존재니까요. 근데 만약 이 삶이 어렵고 힘들죠?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거기 그냥 가만히 계세요. 여기에 내버려 둔다면 그건 육을 위로하는 것이지 영혼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을 유보한다고 언제까지나 유보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강제로 선택됩니다. 여러분 제 아들내미가 가끔 게임을 하는데요. 게임을 하게 되어지면 캐릭터를 고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저는 그냥 뭘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얘는 너무 등치가 큰데
얘는 힘은 센데 속도가 약하고 뭐 별 캐릭터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그걸 고르려고 하는데 딱 한 10초 정도 지어집니다. 그 안에 못 고르면 강제로 골라집니다. 여러분 선택은 매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강제로 부여하게 되어집니다. 아, 나 이걸 따라가는데 이걸 포기하기 싫은데 이 문이 닫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기회가 언제까지나 그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원함도 내 원함도 채우면서 믿음으로도 살고 싶은 그 어떤 것도 선택하지 못한 상태가 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거 믿음으로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아 하는 육체의 반응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을 따라 사는 삶을 포기하게 되어져요. 그럼 육체를 거칠게 다루고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거꾸로 육을 소중히 여기느라 영혼을 거칠게 다루기 시작합니다. 좋아서 죄를 저어놓고 우리의 영혼을 나락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왜 져요? 죄를 왜 짓습니까? 우리가 흔히 죄라고 하는 말을 그걸 왜 짓습니까? 좋아서 진 거 아닙니까? 육이 원해서 그걸 원하고 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지은 거잖아요. 근데 지어놓고 영혼을 나락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걸 합리화시키느라고. 그래서 저는 아직 죄인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난 종입니다. 난 쓰레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다. 가장 존귀하고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내가 바꿔놨다 얘기를 하시는데 성경 말씀에 적용해야 될 그 말씀 적용 안 하고 이 육을 소중히 여기느라 영혼을 거칠게 다루는 거죠. 우린 연약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육체가 더 고단하지 않기 위해 영혼을 거칠게 다루는 거야. 육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나 이거 못해요. 하기 싫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더 충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응대로 열심히 반응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 걸음일 거예요. 아니 제자리 걸음을 넘어서서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나의 믿음과 신앙에 지치고 의욕은 상실되고 영혼을 연민하고 비하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가 욕먹을 때는 발끈하면서 영혼이 새 생명이 됐다는 우리의 영혼을 비하하고 나락으로 보내고 비하하는 건 아무렇지 않은 이 상태가 과연 정상이냐는 거예요. 자신을 연민하고 자꾸 깎아내리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 살펴보면요, 너무 지나칠 정도로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듣던 사람이 맞아, 너 그래, 저 진짜 쓰레기야 이러면 너 쓰레기야 이러면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죠. 이렇게 반응인데요. 불쾌하다고요? 어려워요. 이게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을 실제로 내가 그게 인정이 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나를 아프지 않을 정도로 치면 남이 나를 못 때릴 거라는 정서가 깔려 있거든요. 남이 나를 못 때릴 거라는. 왜니 내가 막 그렇게 나를 이렇게 하면은 와서 안아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나 똑같이 내가 치는데 상대방도 나를 치면 너는 왜 그렇게 반응해? 내가 나를 치고 있잖아. 왜 너까지 날 때려?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나를 깎아내리는 게 진짜 사실로 인정돼서 그런 거라면 반드시 그럼 나를 사랑하신 은혜 앞에는 더 저돌적으로 나아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깎아내리기만 하고 은혜 앞에 나아가지 않는 태도로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진짜 인정이 돼서라기보다는 내가 나를 때리면 남이 나를 따뜻하게 품어주거나 불쌍히 여겨줄 거라는 지독하게 자기 육체를 사랑하는 정서에서 나오는 반응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더 치열하고 싶지 않아서 다 이루신 복음을 너는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아니에요, 난 죄인이에요, 이렇게 영혼을 거칠게 다루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영혼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내 영혼을 존귀하다 하시며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신 그 은혜의 복음 앞에 나아가야 하고 그 걸음을 방해하는 육체에는 냉정하고 거칠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난 육체에는 본성에 굴박하지 않는 새 생명이다.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이 생명을 받은 그 생명을 소중하게 다루셔야 돼요. 나는 이런 육체의 본성, 즉 죄의 종로로 타던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난 새 생명이다. 육을 거칠게 다루면서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육체의 저항을 나도 저항하면서 그 새 생명의 삶을 취하려고 하는 태도로 나아가는 결정, 선택, 태도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쳐 살리신 우리의 영혼을 비하하고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의 육체를 거칠게 다루란 말은 아닙니다. 자신의 육체를 거칠게 다루란 말이에요. 학대하세요. 학대라는 말이 연민해서 주저앉아 이게 아니라 단련을 하시라고요. 근육이 원래 넓어지고 커질수록 찢어져서 넓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그 마음이 우리 심령 안에 담기는데 공간이 부족하면 주님이 찢어 넓히시는 근육 확장을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자리에 뛰어들자고요. 살고 싶잖아요. 믿음으로. 다른 방법 없어요. 정도로 걸어야 돼요. 이걸 선택했으면 이거 포기해야 된다고요. 이걸 이상하거나 의아해하지 마시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했어. 오케이, 그 본성이 이 삶을 저항해. 그럼 나도 저항해. 학대하고 거칠게 다루는 이 결정으로 따라 나서는 때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이거 되는 거였네. 이거 가능하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정도는 거뜬히 드러낼 수 있는
근육이 생겼다는 걸 보게 되실 거예요. 지금이야 이걸 감당 못할 것 같아 두렵지만 그걸 뛰어넘고 근육이 확장되어지고 세워지고 체화되면 그 정도 내가 어렵다고 주저앉아서 찡찡거리던 그 일은 어렵단 주제 자체도 안 될 만큼 가벼워지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은혜의 복음이 이론과 생각과 상상으로만 끝나버리지 않고 확실하게 체화가 돼서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 내 것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과도 싸우겠다는 결정인 거예요. 여러분 기왕 선택하시기로 하신 거 확실하게 선택하십시다. 내 원함도 채우고 주님도 따르는 그런 부르심은 없습니다. 우리 서로 외쳐주세요. 여러분 행군하다가 지쳐서 처진 애들 있으면 누가 뒤에서 브라보 화이팅! 이러면서 걸으면요 이 화이팅이요 한 걸음 좀 더 걷게 해요. 어차피 가야 되잖아. 어차피 가야 된다고요. 도망갈 거 아니면 끝까지 해야 되는데 브라보 화이팅! 그래갖고 앞에 세워놓고 뒤에서 같이 들어주고 땡겨주고 끌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팅을 왜 끝까지 걷자.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이렇게 외쳐준다는 거죠. 저는 그냥 코치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저도 함께 뛰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옆에서 귀에다 대고 저는 옆에 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옆에 가가지고 귓속말로 계속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도 외치고 귓속말로도 외치고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한 걸음만 더,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이걸 계속 외쳐드릴 거예요. 때로는 되게 좀 매정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전 육체에 대하여 좀 더 거칠게 다루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이 허락하신 이 영혼 누리는 이 새 생명 가운데 더 달려나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왕 붙들기로 기왕 걷기로 하신 걸음 제대로 한번 걸어서 그 가운데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을 함께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같이 좀 기도합시다. 막 복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동안에 저만 치열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자연스럽게 잘 사는데 저만 치열한 거니까 저에게 문제가 있나 싶었어요. 왜 치열한지 몰랐어요. 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막 복음을 난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 나한텐 치열하기만 해. 왜 나는 왜 이렇게만 하지? 누구는 막 복음을 누리면서 막 감격하고 그런 것 같은데 나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정서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제 안에도 있었고요.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복음인데 즐거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요.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삶이 왜 이렇게 치열한 거예요? 매냥 치열하기만 해야 되니까 하는 건가? 그래서 더 그렇게 살고 싶은 소망감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힘들기만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그 치열함을 통해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셨었어요. 항상 그러셨어요. 내가 선택한 삶에서 당연히 뒤따르는 것이 바로 치열함입니다. 육체의 본성을 거스르려고 하는 다른 박질만 해도 상을 얻기 위해서 다른 박질만 하려고 해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뛰어야 됩니다. 전력 질주도 해봐야 됩니다. 막 폐가 터져 나갈 것만 같은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 승리의 관을 쓰는 그 영광스러움이 너무 커서 오늘 폐까지 막 가득 차버린 막 이 고통과 이 치열함을 감내하고 수고해내는 그 결정은 반드시 이 선택에는 포기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결정을 가능하게 한 거, 그 승리의 관이 영광스러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누리고 싶으시죠?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살고 싶으시죠? 그 영광 막 진짜 어떤 상황에도 매이지 않는, 진짜 돈이 있든 없든 병이 있든 없든 장애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히 살아가게 하는, 뿐만 아니라 단편적인 오늘만의 삶이 아닌 영원을 살아가는 이 삶이 무엇인지 정말 경험하고 싶잖아요. 그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순간 이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결정이 동반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결정하면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광과 그 은혜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삶을 살기로 했는데 왜 나는 치열하기만 하지? 왜 나한테는 그런 어떤 기쁨이 없고 왜 그런 거지? 당연하죠. 육체가 저항할 테니까요. 육체의 본성과 본능이 저항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 치열함을 통해서 어떻게든 잘 안 나아가지지만 한 걸음이라도 더 떼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거란 말이에요. 당황하고 놀랄 일이 아니에요. 내게 치열함만 있다고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기쁨이 없고 처절하고 치열하기만 하다고 어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싸움은 향방 없는 싸움이 아닙니다. 저는 몰랐어요. 이 치열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육체를 쳐서 막 학대하듯이 거칠게 다루는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지? 무슨 이유 때문에 나 이렇게 해야 되지? 다들 그렇게 안 사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거칠게 다뤄야 하는 이유를 찾았어요. 치열함의 이유를 찾았다고요. 그 치열함의 이유를 알게 되었으니 이젠 절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치열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그것 자체가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것도 영광이지만 그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것도 영광이라는 거예요. 국가 대표가 돼서, 그리스도인들의 대표가 되어서 정말 육체를 거칠게 다루지만 영혼을 소중히 이 복음을 살아가는 삶에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열함을 이상히 여기거나 당황스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려고 했으니까 그런 고민과 그런 치열함이 찾아오신 게 맞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잘못 가고 있으셨던 게 아니에요. 치열한 게 맞습니다. 제가 이걸 이해하고 나서, 이걸 알게 되어지고 나서, 그래, 이상한 거 아니었네. 내가 더 치열할수록 내가 이 삶을 얼마나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를 아니까 하나만 더 많이, 더 높게, 더 멀리 이 이야기를 제 스스로 육체에게 던질 수 있는 건 그만큼 내게 있어 복음이, 내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소중하다는 걸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 자리에 기꺼이 뛰어들겠다는 믿음의 결정이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정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결정하십시다. 육은 거칠게, 영혼은 소중히 다루겠다는 마음으로 뛰어들면 주님이 누구보다 저 여러분을 잘 아세요. 주님이 보듬어 주실 거예요. 주님이 품어 주신다고요.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태도는 그러한 태도로 결정하고 달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그 믿음의 결정, 유보하고 있었던 분들은 결정하셔야 됩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그 믿음의 결정을 선택하시고 어떤 결정에도 따라오게 되어지는 결정에 대한 대가는 치르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선택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그 결정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